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제 144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제 1편에서부터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로 세상을 행하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시편제 144편 1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다. 바라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범사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진실로 복 있는 자 아샤 복 있는 자는 땅의 복 지나가는 복을 뛰어넘어서 아샤의 복을 받은 자가 진정한 영원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샤의 복은 Go straight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여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좇아서 골고다 산상을 행하여 천국 본향을 향하여 직진하라.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시편 144편 1절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영적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에는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이 바라크, 하나님께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첫째 메시지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땅의 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에는 찬양하다, 두 번째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릴 때 바라크는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 복을 저주하리라. 내 땅의 복을 저주하리라. 바라크에는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curse, 저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제1절에서 사용할 때 땅의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제 141편에서 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저녁제사 제물, 민카, 저녁제사 제물이 되게 하소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4편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라, 찬양하라, 바라크,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저녁제사 제물이 되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제물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모든 교회 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민카, 제물되라, 저녁제사 제물되라,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너 자신을 제물로 바쳐라, 저녁제사 제물로 바쳐라, 민카,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찬양하라, 제물되는 찬양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제144편 1절에서 찬양을 통하여 제물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바라크 찬양을 통하여 제물되라, 저녁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대지 메시지입니다. 1대지 첫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첫째 메시지에서는 제물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4편 전에 143편에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시편 144편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에서 많은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많은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 시편 144편 이전에 시편 143편을 통하여 회개토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143편 2절 이하를 통하여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토록 역사하심을, 회개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서부터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자 원수들이 다윗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죽음으로 원수들이 다윗을 내몰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회개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저를 심판하지 마소서, 저를 심판하지 마소서, 심판하지 마소서 하고 다윗은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마침내 시편 143편 8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베드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오늘 죽으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에베드 하나님의 종된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43편을 통하여 회개할 때 다윗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자기의 온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노예처럼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친대. 이렇게 143편을 통하여, 시편 143편 회개를 통하여, 회개 길로 재물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편 144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시편 144편 회개를 통한 시편 144편에서 다윗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물, 찬양이 저녁 제사 제물이 되게 하는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시편 144편을 통한 제1단계 제물신앙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찬양입니다. 두 손으로 제물로 바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143편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보시고 144편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땅의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땅에서 이긴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시다, 가르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다윗에게 가르치실까요? 다윗의 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다,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다, 다윗을 가르치실 때 다윗의 손이 활을 쏠 때 활을 통하여 적군을 이기도록,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의 손을 티칭하십니다. 21세기 오늘날 교회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 어둠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젖먹이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샘플, 모범이 되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자기 자신을, 삶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사, 프로페셔널,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치십니다. 티칭하십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 장군을 이길도록 골리앗 장군, 실전에서 골리앗 장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가르치십니다. 티칭하십니다. 활 쏘는 비법, 돌을 던지는 비법, 물매를 던지는 비법,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과 실존, 믿음과 실존,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실존 앞에 선 다윗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선 다윗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 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활 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시편 144편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치시더라.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도록 다윗의 손을 티치 가르치시더라. 실존의 삶에 있어서 성도가 자기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배웠습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리야 시편 144편 제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땅의 복, 범사복을 허락하시되 다윗이 통치하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순종하고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범사복이요 땅의 복입니다. 다윗이 정치할 때 국가 내에서 반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서 15장 이하부터는 압살롬의 반역이죠. 아히도벨의 반역이죠. 시므이의 반역이죠. 사무엘하서 제20장부터는 셰바의 반역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셰바의 반역. 다윗이 통치할 때 계속하여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서 제21장에서는 3년간 계속하여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리하여 나라가 뒤숭숭해져 갔습니다. 사울 왕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정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다윗이 정치할 때 기근이 발생토록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반란의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 2절 이하를 통하여 모든 반역자들을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을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범사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첫째 메시지가 아닙니다. 첫째 메시지는 시편 144편 1절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게 하시다. 바라크 찬양하게 하시다. 찬양을 통한 저녁 제사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로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 반영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다윗의 정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허락하시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국제적인 전쟁이 있었을 때, 이방나라와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되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복종시키는 땅의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블레셋 나라가 복종합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한 다윗, 제물로 바치는 다윗에게 땅의 복을 허락하시되 이방 민족을 행하여 성령의 깃발을 높이도록 범사복을 허락하시며 전쟁에서 이기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모압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암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만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 2절 이하를 통하여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평정시키는 복을 주시고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발발하는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다윗에게 찬양을 통하여 저녁제사 제물로 바치는 다윗에게 국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시편 144편을 통하여 어떻게 시대지 말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국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국내의 숱한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평정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성립케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12절 144편 12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시하여 다윗 가문에 속한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리하여 솔로몬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정치에 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범사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15절 결론 메시지, 하나님의 결론 메시지는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고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갈렙 장군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광야 시대에 좌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 스트레이트 직진했습니다. 즉각 꿀이 흐르는 땅까지 직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갈렙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4편 15절 결론은 아샤라 복입니다. 아샤라 복,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복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복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복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장 1절에서 아샤르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 주여 율법을 지키느니라. 주여 율법을 묵상하느니라. 주여 율법의 강령을 묵상하느니라. 주여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묵상하느니라.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아샤르 복입니다. 바울 사도나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는 로마서 3장 31절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십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켜라, 지켜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지 말라.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율법 선생, 율법 교사들, 랍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독사의 뱀꼬리들아, 뱀꼬리, 독사의 새끼, 뱀꼬리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 지옥의 판결,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랍비들, 신학교 선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을 오늘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신학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의) 기독교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으니 교회 강단에서 땅의 복으로 지나가는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설교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피스티스 이신칭의로 받는 믿음, 하나님의 의, 크리시스 정의, 자스티스 하나님의 정의, 엘리오스 목숨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이므로 숨기시나 이것을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 박수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고 가르치면서 말씀의 결론이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시편 81편 11절 12절 13절 15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결론을 잘라버리고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네 입에 빵을 채우리라, 빵을 채우리라. 빵으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 박수받는 메신저가 아직 숨쉬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강령을 강조했으니 이것이 아시아로 복입니다. 아시아로 복. 말씀을 지켜라.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킴으로 아시아로 복으로 복받은 자가 되라. 영원한 복, 영원한 복 받은 자, 영원한 복 받은 자가 되라. 시편 144편 15절 아시아로 복으로 영원한 이긴 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시편 제1편에서 아시아로 복을 강조하신 하나님, 시편 마지막 부분, 시편 마지막 부분 제5근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144편 마지막 절 15절 결론 아시아로 복을 받은 자가 행복자니라, 행복자니라, 행복자니라. 행복으로 초대하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행복으로 초대하면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냈습니까? 이리하여 죽어버린 라우디게아 교회를 만듭니까? 이리하여 죽어버린 사대교회를 만듭니까? 예수님의 심판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44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명령하신 것이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요.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정치가, 사법, 재판관, 정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결론 아샤르 복으로, 말씀을 지키는 복으로,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복으로 영원한 이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제 145편을 이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21세기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까지 있어서 시편 138편, 139편 계속 이어서 오늘 시편 144편을 이어서 시편 145편 다윗이 결론적으로 천국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3단계로 또다시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시편 145편 제1절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라크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라크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145편에서도 바라크에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편 145편 제1절에서 바라크 원어를 쓰면서 땅의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물되는 찬양을 통하여 제물이 되어라. 시편 141편 2절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녁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어라. 찬양의 제물이 되라고 시편 145편 1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시편 145편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헤세드 사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의, 체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도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체대, 미시바드, 헤세드, 미드, 정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성도에 대하여서는 하시림, 성도의 거룩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라. 영원한 나라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 하늘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이리하여 시편 145편 15절 이하를 통하여 지나가는 복,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땅의 복 약속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는 모범생이었는데 교회 울타리 밖으로 떠나가면 어둠에 깔리는 자, 어둠에 짓밟히는 자, 뱀꼬리에 짓밟히는 자, 이런 기독교 문화가 계속된다면 북한의 유물로 주체사상 발언에 평양장대행교회가 밟힌 것처럼 70년 이상 평양장대행교회가 밟힌 것처럼 평양장대행교회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행교회,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행교회가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발아래 밟히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기독교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범생, 교회 밖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사 활을 쏘는 방법을 하나님이 티칭하신 것처럼 물맷돌을 던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실조, 삶의 인생의 실조, 현장에서 실존하는 현장에서도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추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시편 145편 15절 이하 땅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땅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받아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 아래 밟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 바로 이것은 시편 145편 20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유물로 주체사상을 심판하십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5편 20절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 세 번째 켈론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세기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뭐라고 했지요? 첫째, 다시는 다원주의,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명하는 다원주의, 종교통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국회가, 정부가, 유럽 정부, 미국 정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이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다원주의를 선포합니다. 다원주의를 통하여 오직 예수가 아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투옥시켜라. 차별금지법을 선포하여 종교를 통합시킵니다. 종교 통합.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종교 통합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를 선포하는 메신저를 감옥에 투옥시키라고 선포하는 정말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첫째, 다신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원주의.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두 번째,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네 번째, 김성문화입니다. 김성문화.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이 어찌하여 21세기에 세상을 절망시키고 있습니까? 국가를 절망시키고 있습니까? 사회를 절망시키고 있습니까? 가정을 절망시키고 있습니까? 후손들, 미래의 후손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시키는 타락한 시대 정신이 21세기의 세계를 점령하게 됐습니까? 유물론. 이것이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사람도 물질이에요. 짐승도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이다. 이것이 유물론자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화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짐승이 발전해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세상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짐승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세기 짐승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 문화의 결과 간통하는 사회, 간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국회가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간통하는 세상.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간통하는 세상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간통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세상을 죽이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로 말미암아 세상은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세상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 바라 엘로심 샤마이 엣 에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그리스 철학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하더라. 카오스, 케이오스,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세상 철학이 시작합니다. 혼돈하는 물체, 여기서부터 가이아 여신이 출발합니다. 우라노스 신이 출발합니다. 크로노스 신이 출발합니다. 제우스 신이 출발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혼돈하는 물체, 창세기 1장 2절. 여기서부터 철학이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학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입니다. 물질에서 시작하는 유물론입니다. 이리아여 그리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파이어, 불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레스는 물, 워터, 물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 공기, 흙.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들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804년도에 태어났던 보예르바하, 독일의 보예르바하가 유토피아, 거짓 유토피아, 속이는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통한 속이는 유토피아를 선포하면서 1804년에 태어났던 보예르바하, 1818년도에 태어났던 독일의 칼 막스, 이들을 통하여서 유토피아, 거짓 세상을 속이는 유토피아를 통하여 모든 것은 물질이라고 가르치면서 인간도 물질, 짐승도 물질, 그러므로 인간이나 짐승이나 하나다라고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라, 개처럼 살아라, 돼지처럼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연이다. 이렇게 하여 기쁨조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은 타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짐승 문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간통사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804년도에 보예르바하 유토피아 속임수를 통하는 공산주의를 찬양했죠. 1818년도에 칼 막스 유토피아를 통하여 세상을 속이면서 인간은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이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세상을 공산국가로 미혹해왔죠. (1809년도에) 태어났던 영국의 찰스 다윈 보예르바하를 통하여 강조된 유물론, 짐승문화,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선포했습니다. 짐승이 변해서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짐승에서 진한 것이 인간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그리스가 잘라버리니, 그리스 철학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니, 이렇게 세상은 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21세기 죽음의 시대정신, 짐승문화의 시대정신으로 세상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13년도에 덴마크의 키에르 케고르가 태어났습니다. 1813년 덴마크 키에르 케고르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영국의 리빙스톤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고 잠비아 치탐보에서 순교했던 리빙스톤이 181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813년도 키에르 케고르가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존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실존주의를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유물론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대를 향하여 키에르 케고르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레드 카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키에르 케고르는 세 가지 실존을 강조했습니다. 쾌락적인 실존, 도덕적인 실존, 영적인 실존, 이 세 가지를 세상에 유물론자들이 짐승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키에르 케고르, 쉐렌 키에르 케고르는 이 세 가지 실존하는 인생을 선포했습니다. 쾌락적인 실존은 이 세상은 짐승사회다. 짐승처럼 살다가 가자. 짐승처럼 쾌락을 향유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자. 쾌락적인 실존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실존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자.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인 인생을 살자. 4대 성인이 강조했던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가자. 이런 도덕을 강조하는 실존이 있음을 키에르 케고르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키에르 케고르가 강조하는 것은 인의예지. 아무리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도덕은 천국으로 영원히 들어가도록 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도덕으로 천국 갈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도덕으로 인이예지 도덕, 그리스의 지인요. 도덕으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음을 키에르 케고르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실존입니다. 도덕적인 실존을 살아가는 도덕군자, 자기 도덕으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회력적으로 가서 외쳤던 도덕적인 실존인데, 기회력적으로가 강조했던 천국으로 들어가는 실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실존이라고 가르친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실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영적인 실존, 이것을 기회력책으로, 기회력책으로는 강조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력책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죽어 순교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순교하는 죽음에 이르렀지만 바울사도의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제1장에서부터 제20장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여 죽음에 이르지만 이것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력적으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강조한 이 병은 영원한 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없는 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쾌락적인 실존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도덕적인 실존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도덕에 머물 때 죽음에 이르는 병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13년 덴마크에서 태어났던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외쳤던 세 가지 실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844년도에) 실존주의자 니체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리하여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십계명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율법의 강령을 대적했으니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피스틴서 크리스다 엘리오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 니체를 대적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강령을 이기기 위해서 초인이 되라. 초인, 위법면식, 초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초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라. 예수님의 십계명을 대적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강령을 대적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대적하라. 초인이 되라. 이렇게 니체는 실존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로 세상을 오늘 21세기 절망은 타락의
시대 정신으로 끌어갔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니체는 세상을 끌고 갔습니다. (1875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알버트 슈발츠. 알버트 슈발츠가 1875년도에 태어나서 신학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철학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음악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서부 지역 가봉이죠. 가봉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1875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에 태어난 알버트 슈발츠, 니체로 인하여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시대에 태어났던 알버트 슈발츠가 논문을 쓰면서 어떤 논문을 썼죠? 퀘스천, 예수님에 대하여 퀘스천, 질문을 선포하는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퀘스천, Question of historical Jesus Christ. Question of historical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question, 질문을 던지는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리하여 세계의 영혼을 절망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선지자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선지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가들, 종교우사, 정치우사, 재벌, 경제우사 뿐만이 아니라 노예들, 자유인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때 산태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지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889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190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이들은 성경을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자 이들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죠. 듣는 자로 하여금
혼란케 만들죠. 저들이 실존, 본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이 주장을 내세우지만은 실존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죠. 실존을 말하는 자기 자신도 실존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 본질을 말하면서도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하면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김성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김성문화 간통사회, 똥성의 사회, 동물 성애하는 사회, 시체 성애하는 사회로 이들이 만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라버리니 이들이 21세기 타락한 시대를 만드는데 초석을 놓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실존과 본질을 주장하는 당사자들도 실존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듣는 우리들도 실존이 뭔지 본질이 뭔지 모르는 가운데 저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교회가 저들을 비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세기 엄마가 딸을 교육시켰습니다. 대학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다가 실존하면서 자기는 실존의 존재라고 실존을 주장하면서 가상화폐, 코인을 따라가게 되었죠. 가상화폐, 코인 사건에 말려들었습니다. 주식 사건에 말려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인 도박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비보를 엄마가 들었습니다. 딸이 감옥에 갇혔으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이때의 엄마가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면회했습니다. 이때의 엄마의 입에서 나온 바로 그 외마디 소리. 이년아, 네가 인간이냐? 이때에 딸이 반응합니다. 어머니, 나를 인간이냐고 묻기 전에 나의 실존, 내가 처한 21세기 어둠의 시대,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간통하는 시대 정신, 동성애하는 시대 정신, 바로 이 타락한 21세기 시대 정신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 나의 삶의 현주소,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여기 엄마가 말은 네가 인간이냐, 이것과 딸이 주장한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배경에 살고 있는 이때 엄마, 내 사정을 생각해 주세요. 개인적인 사정, 네가 인간이냐, 이 두 가지가 대립합니다. 바로 이 네가 인간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본질이죠. 본질. 네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본질보다도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배경에서 쾌락의 시대, 간통하는 시대, 동성애하는 시대, 동물 성애하는 시대, 딸 성애, 아동 성애하는 타락한 시대,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타락한 시체 성애 시대. 엄마, 내 형편을 먼저 기억해 주소서. 내 사정, 내 개인적인 사정,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개인적인 사정이 실존이죠. 실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본질, 이것이 있죠. 그런데 사르트르나 하이데거, 니체, 이들의 성경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실존주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본질을 파괴시켰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본질을 잘라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네가 주체가 되라. 주체! 이제까지 선포되어 왔던 본질을 잘라버리고 이 본질에 매이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라. 이제 네가 주체, 네 자신이 주체가 되라. 그래야 두 번째, 네 자신이 네 자율적으로 선택하라. 이 본질에 매이지 말고 네 자신이 주체가 되고, 두 번째, 자율적으로 네 스스로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실존주의자들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 다원주의, 유물로, 김성문화, 공산주의, 진화로, 김성이 인간이다, 진화로. 마침내 짐승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사이에, 동성애하는 사이에, 시체와 더불어 간통하는 시체성애, 동물성애하는 사이에 이렇게 21세기로 타락의 죽음의 길로 몰아낸 철학, 실존주의, 그 출발이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 네가 선택할 때 네가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네가 그 길을 선택하라. 개처럼 살고 싶으면 네가 그것을 선택하라. 선택의 자유, 실존주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네가 어떤 길을 가고 싶으니? 본질은 이미 잘라버렸다.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했던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했던 18세기 이성주의 시대, 인간이라면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라면 하늘의 별이 있듯이 내 가슴 속에
양심의 벨이 있다. 나는 양심의 벨을 따라가노라. 이것이 이성적인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임마누엘 칸트가 강조했던 순수 이성을 지켜라. 이성을 지키기 위하여 실천하라. 도덕을 실천하라. 이제까지 내려온 본질을 파괴시키지 말고 실천하라. 하늘의 비를 따라 내 가슴 속에 반짝이는 양심을 따라 실천하라. 이것이 1724년 이성주의 시대, 18세기 이성주의 시대 임마누엘 칸트는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칸트는 오늘 성경이 시편 145편 20절 하나님의 심판 시편 145편 20절 하나님의 심판 강조한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을 강조하고 실체를 강조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요합니다. (1813년도에) 태어났던 덴마크의 키에르 케고르가 쉐란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예수님이 없는 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어떤 철학자도 예수님이 없는 데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다. 어떤 사대 성인도 예수님이 없는 데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쉐란 키에르 케고르가 외쳤습니다. 여기에 반박하여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들은 성경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을 본받아 많은 교회들이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율법의 강령을 교회들이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 23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율법의 더 중한 것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믿어, 정의, 진리, 사랑, 순교를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켈론 맺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죽은 사대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심판받아 산채로 지옥불에 던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대를 향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4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시편 145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한 영원한 천국을 강조함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대신 지옥에 떨어질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편 145편 20절에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여 오늘도 시편 켈론에서 아샤르 말씀을 따라 직진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용서처럼 깔력처럼 말씀을 따라 직진하라. 십계명으로 무장하여 직진하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을 지킴으로 종교개혁에 횃불을 붙여라. 갱건주의 운동으로 세계를 깨워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이처럼 10편 57편 8절 새벽을 깨우는 나이처럼 어두운 밤을 깨우는 나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광야의 세례 요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